오늘 말씀은 시편 119편 97절부터 했습니다. 97절부터 105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97절부터 105절까지.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엎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엎조리오므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시편 119편은 다윗의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사랑하면서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시작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97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내가 주의 법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엎조린다고 했습니다. 종일 작은 소리로 엎조린다는 것은 우리가 요즘에 말씀들 많이 하고 있는 것처럼 묵상을 말합니다.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이죠. 시인은 말씀을 사랑하는 이유를 98절부터 나와 있는데 나의 그 계명들을 지키니까 나가 하나님 원수보다 더 지혜롭게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렇죠? 99절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낫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100절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104절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혜롭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지난번에 지난주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주신다는 것이죠. 말씀을 늘 주야로 묵상하는 거죠. 시편 1편의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복이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찾아내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지혜를 얻기 때문에 명철하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저는 설교를 드리고 말씀을 드리고 나면 그 말씀을 늘 한 번씩 이렇게 묵상해 봅니다. 그 말씀이 어찌 그리 정말로 단지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다는 생각들을 많이 가집니다. 지난번에 제가 시편 37편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시편 37편을 보시면서 한번 지혜를 한번 얻기를 원합니다. 1절에 보면은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 때문에 시기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놓고 지금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어떤 교회는 예배 드리는데 와서 그 목사님을 단상에서 끌어내리고 예배를 드리는 그것까지 방해하는 그런 모습들. 그래도 이 사람들을 고발하면 그 행정적인 처벌이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방해한 사람들이 높임을 받는 그런 시대.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 말씀에서 가르쳐 주는 것은 불평하지 말라. 시기하지 말라는 것. 시기한다는 말은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이유가 뭐죠? 자기도 땅을 사고 싶다는 거잖아요. 내가 땅을 사지 못했기 때문에 나도 그 사람처럼 땅을 사고 싶다는 뜻입니다.
그 악인들이 행통함을 보고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는 어떤 마음의 한 부분이 있기에 그들을 시기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그러한 생각들을 갖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죠? 2절에 보면 풀과 같이 속기 배임을 당할 것이고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기 때문에 얼마 안 간다는 겁니다. 지금 득세라고 힘있게 나와도 그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거는 일순간일 수밖에 없고 길어도 몇 년 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평하지 말고 기다립니다. 왜 분을로 그치야 합니까? 8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더 큰 오히려 악을 만들 뿐입니다. 더 안 좋은 일들만 만드는 겁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그러한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까 불평하고 시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히려 악을 만들 뿐입니다. 더 안 좋은 일들만 생기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말고 두 번째는 뭐라고 했냐면 3절, 4절, 5절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고 더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참 기가 차는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 보고 더 선을 행하랍니다. 땅에 머무는 동안에 성실하게 살면서 먹을 거리를 삼아라. 그리고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은 내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맡기라 5절에는 그가 이루시겠다. 하나님께서 이루신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기래요. 그런데 우리는 그래도 이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런 말들 좀 제발 하지 않도록 합시다. 그래도 하나님을 붙드셔야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맡기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6절에 보면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내 의를 빛과 같이 나타내시고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나타내 주신다고 했잖아요. 우리의 발음을, 우리의 옳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 가고 있는 것을 누가? 하나님께서 정오의 빛과 같이 완전하게 드러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세 번째는 7절에 보면 참고 기다리라고 그랬잖아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그들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분을 거치고 노를 버리면서 불평하지 말라. 왜? 악을 만들 뿐이기 때문에. 그래서 산모가 아기를 낳을 때 그 산모의 고통을 참고 기다리는 것 같은 그런 참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아기 생산을 하기 위해서 내가 그 순간을 못 참고 견디지 못하면 같이 죽는 거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이러한 상황을 참지 못하고 우리가 불평불만하면 아기도 태어나지 못하고 사산되고 나도 같이 죽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의 신앙도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계세요. 그러면 이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살아가는 방식들은 세상 사람들을 살아가는 방법보다도 더 악하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오늘 105절 본문의 시편 105절 119편 105절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하시죠? 맞죠? 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 맞습니까? 내 길의 빛입니까? 그런데 내 발의 등과 내 발의 빛을 다른 어떤 것에 두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면 텔레비전이다. 텔레비전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왜? 텔레비전에서 가르쳐주는 건강의 지식 방법 그거 따라서 그렇게 살아야 건강해진다는 거죠. 텔레비전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미모를 가꾸는 방법을 따라서 살아야 더 아름답다는 거죠. 그래서 텔레비전에 나와서 말하는 사람들의 그 말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또 우리들도 그런 모습들이 참 많다는 겁니다. 다니엘이
왕이 먹는 그 음식을 먹지 않고 채식을 함으로 인해서 그 얼굴이 더욱더 아름다웠다. 다른 어떤 청년들보다도 더 뛰어났다고 했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고 그거 말고 또 다른 방법. 그러니까 어떤 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고 어떤 거는 그 말고 다른 걸 나의 길에 내 발의 등으로 내 길에 빛으로 삼아가면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또는 나를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분들 쭉쭉쭉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게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를 어떤 좋은 자리로 보내주실 수 있는 권력이 있는 분이 있으면 그분들 쫓아서 돌아다녔던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와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늘 참 감사한 것이 그분들을 다 내려놓게 만드시더라. 나를 도와주시고 내가 찾아서 내가 의지하는 사람들은 다 힘이 없게 하시고 또 어떤 불행하게 만드셔서 내가 도저히 잡지 못하도록 의지하지 못하도록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면서 늘 깨달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의지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치게 하셨고 아수르를 의지할 때마다 아수르를 치게 하셨고 주변 국가들을 다 치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다른 사람들을 다른 나라들을 의지하는 것들을 제일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등이 되고 나의 빛이 되게 하셔서 그분의 말씀대로 그분께서 가르쳐 주시는 방법대로만 살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모습들 여기 보면 그가 이루시겠다고 하셨으니 그가 하시는 부분만 어떻게 하시는지만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셔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원리를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서 주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 이걸 지켜보시는 게 기다리면서 지켜보시는 게 신앙이라는 저는 역대하 20장 말씀을 드렸잖아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바라보라. 그럴 때에 이 세계 3개 연합군이 와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데 그 연합군 자기들끼리 싸워서 패하게 만들어 돌아가게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도 안 대고 승리를 거두어서 전리품을 3일 동안이나 거둘 수 있는 그러한 축복들을 주시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신앙이 날로 날로 성장하고 그럴 때에 하나님만 더욱더 의지하고 갈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묵상은 내 마음을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다른 어떤 것들은 다 닫아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말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들어야 된다는 것이. 여러 가지 기도의 방법들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권하고 싶은 기도는 내가 말하는 것보다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는 그 말씀 목사님을 통해서 자주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을 붙들고 그 말씀 속에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지혜가 무엇인지를 듣는 시간을 많이 가지는 그런 기도 시간을 가졌으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기도하러 오면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들을 계속 엎적이다가 한 10분, 20분, 30분 다 오면 할 말이 없으면 그때서 아이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이래서 가버리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가만히 있어봐라 가만히 있어봐라 너한테 할 말이 있는데 좀 듣고 가 이런데도 그 소리도 안 들리고 그냥 집에 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보다도 내가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뭔지를 깨닫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져보셨으면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가르쳐 주시고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열쇠를 가지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세상의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닫아버리는 그러한 성경 말씀에 묵상하는 그래서 다윗처럼 늘 주야로 엎조리는 작은 소리로 종일
그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너무 즐겁고 좋아서 그 맛이 꿀보다도 더 탄 그러한 체험들을 하루하루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느끼면서 살아가신다면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가 계실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하고 우리가 요구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들어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복들을, 그러한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해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살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또 방법들도 가르쳐 주셔서 또 하나님께서 미리 다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해결하는 것보다도 더 좋게 더 좋은 방법으로 해결하는 그런 모습들을 항상 바라봅니다. 그러한 체험들을 많이 가질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높이며 찬양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만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